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쌀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자기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은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금강석 철필로 하나님께서 아로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워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에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 지금 생은 근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의 세월이 지난 그때의 지금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하실 때는 홀홀단신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이라. 그 곳에서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하여금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2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라반으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속임을 당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야곱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모든 걸 얻었지만 자기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외삼촌과 이제 약속을 하고 자기의 재산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재산을 이제 양떼와 모든 것들 하는데 여기 보세요.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들어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 절대로 우리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오늘 이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 오늘 그것들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하게 됐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들이 태어나면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검은진 것들은 다 내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삼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것은 자기 아들이 그 양떼를 데리고 사흘 길을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래 놨는데 이 야곱이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야곱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어 물을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 생각해낸 게 뭐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런 푸른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냅니다. 그래서 양떼가 와서 먹는 거기서 물 위에 구유 위에 세워놓고 물을 먹거나 먹이를 먹으면 항상 그것을 쳐다보게 한 거예요. 그 쳐다보게 해서 그 양이 임신을 하면 태어날 때는 뭐가 태어났냐? 여기 얼룩지고 또 뭐 점이 있고 아롱지고 그런 야곱의 것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전적으로 그 나무를 본다고 해서 새끼가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유전적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전적으로 그러려면 순놈이나 암놈 중에 한 마리가 어쨌든 뭐 점이 있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암수 중에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태어나지 그 나무를 본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여기에서 그것이 태어났을까?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어떤 가지를 가져왔다? 푸른 가지. 그 푸른 가지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야곱이 양을 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양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성경 항상 예수 그리스도, 푸른 풀, 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은 그걸 안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리라. 생물학적이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거 가능하리라. 이 야곱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구원자라는 말.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건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리스도라 구원자가 되신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한들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의 성인들과 똑같은 그런 동등함으로 취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전도된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푸른 나무 가지들 앞으로 양들을 모아서 물을 먹이고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직 예수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밖에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기가 인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풍성함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서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야곱이 치는 양들, 염소들에게 독특한 새끼를 낳게 했다 그러죠. 39절에도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더라.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다가 흰무늬를 내고 그것을 보고해서 임신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임신한 그 양들이 새끼를 낳으니까 와 신기하게 놓는 쪽쪽 얼룩한 거 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런 것만 쑥쑥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39절 그 새끼를 낳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낳는다는 말은 이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는 것이죠. 늘어난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양들 중에서 튼튼한 것만 자기 것으로 자꾸 빼돌리는 거예요. 새끼를 베는 그 어미 그 양들도 튼튼한 것만 새끼를 베게 만드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는 이제 라반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이 야곱의 것은 정말 튼튼한 것만 알고 이 튼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건강한 자가 되셔야 되고요. 영적인 건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탄의 밥이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말렉을 봤었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아말렉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어떤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후미에 잘 쳐져가는 사람들,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늘 와서 지붕거리고 빼앗아가고 노력해가고 그랬어요. 그 말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늘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의 건강한 건 뭐야? 왜 이 야곱이 건강한 양들을 자기 양으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는 지금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라반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만 야곱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다 모든 것 끌고 가나안으로 가려면요, 비실비실한 거, 건강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이루셔야 돼요. 영적 건강.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시오. 내 육신은 비록 좀 비실비실하고 좀 이렇게 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 영혼만큼은 건강한 영혼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잡아삼키려고 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 먹히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은 먹히지 않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야곱은 양을 치는데 어쨌든 자기의 것은 건강한 것을 만들었어요. 건강한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초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음식을 못 먹는다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그런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장성한 자. 장성한 자. 장성했다는 건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말은 물론 뭔가 몸도 이렇게 커졌다는 말이지만 이게 마음도 커졌다는 말이지만 몸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것들에서 면역 체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건강한 그런 성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단단한 음식 먹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륜만큼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연륜만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연륜은 몇 살인지, 믿음의 영적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 영적 나이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는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내 믿음의 연륜만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장했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게 성장한 자예요. 내 삶의 드림의 기쁨.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늘 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인지 어떤 시간인지 그런 것 좀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늘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장성한 자가요. 장성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늘 구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떻게, 그건 뭐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으로 향한 그 길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페이지에 넘어가서 세 번째 보시면 야곱이 자기 양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30장 40절 42절 보니까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든든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랬어요. 야곱의 양과 라반의 것들을 구분했다 그랬어요. 구분했다. 출산율을 높이려고 이 야곱이 계책을 썼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 야곱의 것과 라반의 것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왜 구별을 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같이 살면 왜 안 되죠? 나중에 크면 뭐가 뭔지 잘 이렇게 나중에 못 가려내요. 그게 못 가려내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새끼부터 구별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반의 양은 어디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지금 라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밭단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곱의 양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라반은 하란에서 지금 이곳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천국을 이 야곱은 구분했다는 거예요. 라반의 것과 자기의 양을 구분할 것은 분리시킨 거예요. 섞이지 않게.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이 야곱은 철저하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섞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별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별된 신앙. 그럼 구별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늘 세상에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는 구별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보면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물과 기름, 새와 흙은 섞이지 않았죠. 근데 요새 세상은요 물과 기름을 섞고 새와 흙을 섞습니다. 새하고 흙을 섞어놓은 그 광물이 뭔지 아세요? 게르마늄이잖아요. 게르마늄이 뭐냐면 새하고 흙을 이렇게 섞어서 난다 그런 거죠. 게르마늄이.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까딱 잘못하면 자꾸 세상에서 자꾸 혼합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쯤은 하다가 자꾸 양보하게 되고 한 발 드러내게 되고 한 발 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우리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그랬어요. 종말시대 두 증인의 사명,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 마당에서 예배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청량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 또 세상 속에서 성전 바깥등에서 성전 바깥들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섞이지 않은 가장 분명한 하나의 기준점은 뭐냐? 예배 가운데 있어요. 예배의 삶.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성전 안에서 예배하나 바깥에서 예배하나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있는 자와 예수님 없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의 차이가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방법이 뭐냐?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그 모습을 보면 진짜냐 가짜냐. 오늘 이 시대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이 예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21세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 AI,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고, 그 바둑두는 이야기잖아요. 그 바둑두는 이야기를 그 인공지능, 그 로봇하고 사람하고 바둑두는 그 대결을 한다고 할 때,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가 대결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 대부분이 그 로봇이 이기겠나? 아무리 똑똑해봐야 사람이 만든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간의 패배였습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일자리들을 이제 로봇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해버립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식당 갔어도 여러분 이제는 다 이제 기계로 주문하고 기계가 밥 갖다 주고, 사람과 사람 대면하는 건 이제는 주방에서도 음식을 사람이 잘 안 만들어요. 로봇이 다 만들어요. 로봇이. 그런 시대에 살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들이 이제 하나 줄씩 다 줄어가고 있잖아요. 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져 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준점이 없어지는 이때 21세기에 요한계시를 이루는 그런 말씀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섞이지 않은 그런 믿음에 구별된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오늘도 성경과 제단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없는 자들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 666으로 이제 기구를 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뭐 유전학적으로도 이제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산다. 그럼 우주에 유행하는 거, 뭐 전에 보니까 돈이 뭐 얼마 들어 한 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한 매덕 한 뭐 얼마 든가 그것만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우주 여행도 가고. 우리 없는 사람들은 뭐 매덕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별 큰 돈 아니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붙들지 않고 예배 붙들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사고 그렇게 흘러가는 듯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오늘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뭐냐?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생애는 보면요,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나? 이 야곱을 찾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냐면 다윗을 찾은 것을 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너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한다, 저주한다, 뭐 그런 말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좀 바르게 살면 내 조상 다윗의 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인하여 내 삶에 축복의 역사가 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속에서 구별하고 예수님이 주는 것만 오늘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야곱이 축복받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꼭 붙들 수 있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으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코로나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또 질병에 약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은 대체로 신앙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냐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여름에 건강하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장기 결석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 한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